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자막이 나오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우리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네, 방송실도 사무실도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성경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체를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창조를 어떻게 하신 것인지, 또 아니면 또 우리가 말세는 또 어떤 일들이 날 것인지, 아니면 말세 후에, 그다음에 우리가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지, 이 모든 것을 알아야지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보면 예고편 3분짜리를 딱 보면서 오늘은 영화를 딱 보면서 오늘은 앞에 3분만 봐야지, 딱 3분 보고 영화를 끄고, 내일은 끝부분만 한 5분 보고 자야지 하고 5분 딱 보고 이제 자고, 예. 다음 날에 또 중간에만 한 10분 보고 이제 영화를 오늘 그렇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영화를 볼 때 그 3분 아니면 끝에 5분 아니면 10분 이렇게 보면 그 영화를 본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전체를 처음에 영화를 틀어놓고 끝까지 쫙 다 봐야지 그 영화를 이해할 수 있듯이, 마찬가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번에 볼 줄 알아야지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은 창세기를 5장을 봐야지. 창세기 5장을 보고, 내일은 마태복음 1장을 봐야지. 마태복음 1장을 보고, 그 다음 날은 민수기 1장을 보고, 다음 날은 또 누가복음을 보고,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럼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부 다 족보 얘기거든요. 마태복음 1장도 그렇고 창세기 5장도 그렇고 보면 전부 다 그 족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난 다음에 부분적으로 보고 난 다음에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더냐 딱 얘기를 하면 성경은 족보 얘기예요, 재미없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 구절이 있는 거예요. 족보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건데, 그 족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 17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뭐냐면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함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족보들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뭐냐 보면, 모든 사람이 누구로부터 이제 태어났나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음을 알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손자, 하나님의 증손, 하나님의 10대 손, 하나님의 지금으로 보면 한 100대 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맏아들이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형제된 둘째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렵니다. 맏아들이라고 해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맏아들로 삼으셨던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맏아들로 삼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창세 이후로 모든 사람,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은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열매가 되시고, 그러면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언제 부활하느냐? 바로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때의 첫째 부활의 자격을 갖춘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그 사람들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예. 그 나머진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고 나머지는 언제 부활을 하느냐 이것인데, 첫째 부활은 천년왕국 때 첫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루게 되겠지만,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라.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다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몸은 뭐냐면 이제 새롭게 장가가는 일도 없고 천사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의 자녀란 거예요. 하늘이가 제 자녀고 주아가 제 자녀예요. 진주전도사 저의 자녀예요. 저는 또 누구의 자녀냐? 저희 부모님의 자녀겠죠. 저희 부모님은 또 누구의 자녀냐?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녀겠죠. 그렇게 돼서 누구의 손자, 누구의 자녀, 누구의 증손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이제 육신으로서 몸을 입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주아도 하나님의 자녀, 저도 하나님의 자녀, 진주전도사도 하나님의 자녀, 하늘이도 하나님의 자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자녀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3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이렇게 보여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예? 그래서 이제 장가 가는 일도 없고 시집 가는 일도 모두가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그래서 예수님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후로부터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그 예수님이 결혼을 못해서 죽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결혼도 못하시고 죽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이후로는 이제는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는 믿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나머지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족보로서는 우리에게 그것은 더 이상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은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족보에 참여할 수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형제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족보에 대해서 이제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듬어 발견해서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냐 보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든 인류가 창조되었다.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족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그거란 거예요. 첫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둘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 족보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족보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이거 놀라운 계획 아니에요? 마태복음을 봤을 때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 해서 보면 정말 재미없거든요. 자체 보면 이것은 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하면서 막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쭉 해서 막 그 예수님까지 오는데 그 1장만 봐도 이거 성경은 재미없는 책이거든요.
근데 족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족보를 기록해 놓으셨냐? 이제는 모든 사람이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해 놓으셨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 족보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너희다. 이것을 얘기해서 마태복음 1장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지 못하면 이 말씀도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세에 대해서, 그러면 말세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세에는 또 성령을 왜 보내셔야만 하는지, 또 성령 받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조금, 고린도전서에서 조금, 뭐 사도행전에서 조금, 로마에서 조금, 에베소서에서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서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 예수님 믿으면 다 성령 받은 거 아니냐, 응?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고, 누가 봐도 저 사람 안에는 성령이 지금 없는데 보면 자기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믿고 있다. 얼마나 그것이 알아지지 못하면, 모르면 그것을 믿어야 되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걸 안다 그랬어요. 그럼 얼마나 그것이 모르면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데요. 여러분, 성령 받은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받지만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것은 알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사람들의 막 주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해서 조금 다룰 건데, 먼저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가 히브리어로 뭐라 말하냐면 루아흐예요. 루아흐. 이것이 생기인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됐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만큼 사람에게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란 거예요. 또 창세기 41장 38절을 보시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렇게 바로들이 요셉을 봤을 때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의 꿈을 해석했을 때에 사람들이 바로와 그 애굽에 있는 모든 대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요셉도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에 감동되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에 바로의 꿈도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애굽 나라를 흉년에서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 성령이 임했을 때, 요셉이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 그러면 다윗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말하고 있어요. 다윗도 성령 충만했다는 겁니다. 네,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예. 이로 보건대 그러면 엘리야도 성령에 감동되었던 사람이고 엘리사도 구하는 것이 뭐냐면 엘리야에게 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엘리사가 그것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할 때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엘리사가 왜 엘리야의 그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달라고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엘리야에게 있는 그 심령을 저에게도 똑같이 주소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엘리사가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구했을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변하기는 하지만 좋았다가 나빴다가 영적으로도 봤을 때 이렇게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하지만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것은 점점 더 악해져가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세상이 완전히 악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지만 여러분도 우리가 복음을 막 전파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해서 막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막 선한 일도 하고 막 사람들이 점점 더 착해지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더 순종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진다. 엘리야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 그 나라가 멸망받으려고 점점점 그렇게 돼 가고 있었던 그 상황이에요. 물론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것이 기록의 역사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남유다죠. 남유다가 멸망받을 때까지는 좋았다가 나빴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점점 더 타락해져가는 그 모습들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구했던 것이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한 사람만 있으면 됐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았을 때에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을 멸망을 받았을 때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를 이상한 데서 찾아요. 남유다가 멸망받은 이유가 이상한 데서 자꾸 찾아요. 왜냐하면 자꾸 뭐 선지자들이 잘못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다, 왕과 같은 기득권들, 다시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부유한 자들이 잘못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백성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권력이 없는 약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다. 그래서 오늘날도 저희 나라에 있는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이지 교회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잘못한 것이지 이런 쪽으로 자꾸 접근을 해요. 그러면서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5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멸망을 받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뭐냐면 정의를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진리를 구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 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라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주의 종 목회자들도 또 성도들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점점 더 적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구하는 자들은 점점 없어질 것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를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경고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 정의를 행하는 자와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세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그런 사람은 점점 더 적어질 것이라는 그런 경고를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나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찾고 또 그렇게 행하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바로 말세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란 거예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제 시대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점점 더 따라가는 자가 적어질 것인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면 바로 성령이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는 어떤 한 사람을 택해서 뭐 다윗이면 다윗, 뭐 요셉이면 요셉, 뭐 사무엘이면 사무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쓰시고 성령이 다시 가고, 뭐 한 시대에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를 택하여서 쓰시고 이사야를 택하여 쓰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가 다시 가시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제 약속하신 것이면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보낸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구약에서는 한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가져가시고, 한 사람을 쓰시고 성령을 가져가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쓰시고 성령을 다시 이제 거두어 가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 그 우편에 가셔서 그 성령을 받아서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세에는 구약에서와 같이 어떤 한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쓰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셔야 할까요? 그러면 도대체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성령을 보내시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세에는 이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예? 잡아 죽이는 일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불이익 받는 것도 없고, 우리가 백신 때문에 불이익 받는 것은 많잖아요. 백신 안 맞으면 어디 가서 밥도 잘 못 먹고, 예? 그런 거는 있지만, 그저께 그래서 저희 가족도 이제 막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막 몸살이 나고 막 열은 안 났는데 몸살이 나고 막 속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그 진단 키트를 사서 이제 콧구멍에 이렇게 쑤셔가지고 막 약품 이렇게 해갖고 막 체크를 했는데 네 가족 이제 모두를 줬는데 모두가 음성이 나왔어요. 다행히 참.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예. 그 백신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게 말세란 거예요. 제자들이 말세에는 어떤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하면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시기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또 죽이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정확히 예수님을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고, 그때의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잡아 죽인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 때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음을 포기했어요. 주일 성수 잘하던 사람이 이제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이 딱 떨어지자 그것을 핑계 삼아서 이제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했어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가 잡혀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코로나라 걸린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죽는 사람도 있고. 근데 백신 안 맞는다고 해서 그것이 잡혀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백신 안 맞는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믿음에까지 자기들이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감옥 간다 하면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사람들 중에 코로나 때문에 잡혀간다고도 얘기 안 하는데 이미 지레 겁을 먹고 교회를 떠나가고 믿음을 다 포기해서 파산된 상황인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잡혀간다 하면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이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불과 100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일제강점기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일본 순사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잡아가는 거예요. 신사참배하도록 사람들이 막 어디 이제 마당 같은 데 모아놓고 사람들이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막 불이익을 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불과 100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목사님들이 앞장서 가지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면서 그 앞에서 절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믿음을 포기했던 역사와 그 가운데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서 인내와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그런 목사님들도 계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기철 목사님. 요 경남 창원에 바로 옆 동네예요. 나중에 우리 한번 가봅시다.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가봐요. 예? 저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저는 보는 걸 또 좋아하기 때문에 가서 직접 경험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가봐요. 그런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단적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한 유일한 교단이 어디냐? 바로 우리 자랑스러운 침례교였던 거예요. 왜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이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성령 받았지. 나는 성령 받다고 믿고 있어. 낭창하게 이렇게 해요. 나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내 안에는 성령이 계셔.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있는 사람이 그럼 그 당시에 목사님들은 성령이 없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성령이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나는 항상 뭐 할렐루야 하면서 좋아하다가 내가 환란이 딱 닥치자. 내 목숨을 내어놔야 되는 상황이 딱 터져.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야 될 상황이 딱 펼치자 지금까지 성령의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나는 항상 보니까 내 힘으로 살았던 거예요. 내 힘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환란이 딱 펼쳐지자 내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고 사람들을 다 선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래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간다 하면 몇 명이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 말고 우선 나부터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고소하고 우선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을 간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부터. 여러분들 자신 있으세요? 이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침례 교회에 있는 그 모든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거부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성령께서 하셨던 거예요. 매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회 역사를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초창기 침례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예수를 주 고백하는 사람들이 침례교 교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걸로 그냥 퉁쳤어요. 근데 초창기만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신자들로 구성된 회원으로 한다. 이것이 침례교 초창기에 있었던 거거든요. 거기서 성령을 쏙 빼버렸어요.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그 목사님들이 교단 전체적으로 우리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거절합니다라고 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성령께서 다 하셨던 거예요. 성령께서 다 하셨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계속 매달리지 않으면 내 안에 환란이 딱 던져졌을 때에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성령의 힘으로 하잖아요. 안 그래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환란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겠지 뭐 난 지금은 뭐 육신대로 살아도 막 내 마음대로 살아도 조금 뭐 기도도 조금 덜하고 막 육신대로 살아도 환란되면 나는 뭐 능력이 있으니까 뭐 내가 할 수 있어. 의지가 강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환란이 딱 던져주면 안 된다니까요. 계시록 1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일어날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현실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저술을 했을 때에 가장 먼저 했던 건 뭐냐면 이것은 사도된 요한이 본 것을 다 증언했다. 그럼 이것을 다 봤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란 것을 보고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란 건데 뭐냐면 마지막 때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은 다 죽이게 한다. 다 죽이게 한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인데 이때에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제 그 후로부터는 이제 일곱 대접에 막 쏟아져서 이제 지구가 이제 멸망을 받는데 그때 되면 이제는 회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 마지막 때에 이제는 회개할 수도 없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겠다는 그 기회조차도 없어지는 그때가 바로 심판의 때는 거예요. 그럼 그 오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며칠은 다 죽이는 그때에 죽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미움을 하고 잡혀가고 또 죽는 그때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으라면 네, 제가 죽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인내와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인내와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은 성령을 하시나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는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도 없고 성령도 없으면 이것은 최악이에요. 최악. 예수님 믿지도 않고 성령도 없어요. 그러면 최악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노라고 성령이 없으면 그것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가능할지도 몰라요. 뭐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고, 근데 이건 차선책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도 있고 믿는 자들이 성령도 받아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이기는 것은 이것은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혜로 사시고 세월을 아끼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말세가 되면 세상은 더 악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한 것은 그것은 엘리사의 욕심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의 영적으로 봤을 때 되게 대단한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윤석천 목사님 이런 분들 막 영성이 깊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것은 제 욕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군가의 그 영적인 매력이 있다면 그것을 내게 달라고 할 때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것을 봤을 때 나는 겸손하게 그거를 달라하는 게 그것도 겸손도 아니죠. 자기가 그런 능력이 그런 자격이 있어서 달라하는 건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겸손이 아닌데 갑절을 달라하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욕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갑절이 있어야 우리는 이때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100년 전에 10년 전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성령의 역사와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악해져 가는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증가할 수 있는 능력과 또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과 그것은 어디서 오냐면 이제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야 된다. 연세중앙교회가 1986년에 세워졌었어요. 그때 이 윤석천 목사님이 통해서 사용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대단했어요.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기도 하고 귀신 쫓겨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 당시에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연세중앙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났어요. 풍성하게.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세워져 나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서 그것은 남아 있어요. 그때 봤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많은 그 후세대들이 교회를 다 떠나게 됐냐면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져 가고 하나님을 더 모르고 하나님에서 더 떠나게 만드는데 성령의 역사도 같이 줄어들게 되니까 혹은 그대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세상은 악해져 가는데 그러면 이게서 이 악해져 가는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더 강력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치유되기도 하고 지혜의 말씀으로서 사람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갑절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바로의 처음에 10가지 재앙이 딱 떨어졌을 때에 피로써 나일강물이 해서 붉게 이제 피로써 다 변했잖아요. 그때 마술사들이 와가지고 물에다가 똑같이 엎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냐? 나도 한다는 거예요. 깨구리가 있었을 때 깨구리가 다 해서 국내에 쫙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마술사들도 똑같이 애굽에서 똑같이 하나님만 하냐? 나도 한다. 이건 거예요. 여러분들 시대가 가면 갈수록 똑같아져요. 하나님의 역사 병고침에서 예전에는 약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만 하냐? 병원 가면 된다. 이래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미쳐요. 그럼 이것은 예전에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거예요. 애굽 술사들과 같이 이제 정신병원에 가면 되니까 하나님만 하냐? 나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이제 애굽 사람들이 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애굽에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제서야 그 애굽에 있던 그 대신들과 바로와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애굽 주민들이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걸 고백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만 하냐? 나도 한다.
하나님만 하냐 나도 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제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실 때에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 악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절대로 막지 않을 거예요. 막을 필요도 없고 막고 싶지도 않고, 예?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제한 없이 나타나되 연세중앙교회에 있었던 그런 역사들의 갑절이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모든 그 능력들이 제게 갑절이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일어나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욕심이 아니에요. 더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영혼을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려면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처음 교회를 세울 때도 우리의 교회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어요. 예.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셔야지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에 이 더 악하여 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냥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 방금 들은 것처럼 우리가 말세가 되면 우리가 악하여져 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 악한 세상에서 영혼들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갑절로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그렇게 소원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